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15일 목요일 말씀, 율법과 믿음, 약속의 유업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유대 민족주의 나 그 전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 주축이 되어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때를 틈을 타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50점짜리이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완성되어지려면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혹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이 되었고 그 말하는 대로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따라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한 얘기죠.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로서는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느냐 너희들이?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 아무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도 본인들이 다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그 율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며 그리고 정결 예식과 그리고 그 여러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이것만 있습니까? 율법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 몇 가지만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서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 노선에서 어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에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례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어차피 모든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인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께서 그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당신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도 그리고 율법의 요구,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거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피값으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애초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15장쯤에 보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후사가 그에게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 너 이리 나와봐라 하면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저렇게 무수히 많은 그 별이 너에게 네 자손으로부터 생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네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야 너 참 의롭다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무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그 무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내 자손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계통을 쭉 이어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데 그 믿음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연결이 됩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미쳐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의롭게 되어진 복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행과 어떤 도를 닦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말씀은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들의 연속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16절 이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역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인증한 것인 것이지,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뒤바꾸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무려 43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생겼다고 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그러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교묘하게 순서를 뒤바꿔서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거짓말 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지는 무엇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있는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율법 몇 가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편하게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양념을 쳐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를 가진 자들의 거짓에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의롭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율법을 따라야, 전통을 지켜야, 그리고 어떤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지켜야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약속받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면은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나는 직분받았으니 구원받아,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혹여라도 이렇게 차선책을 선택함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혹여라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